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현장에 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도 함께 참여합니다. 예,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낙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는 누구나 다 아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긴 낙타가 좀 이런 낙타랑 관계가 좀 먼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날씨가 좋아서 뭐 굳이 이 낙타라는 동물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이 낙타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열악한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아주 유용한 동물인데 우리나라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말이나 소, 나귀 뭐 이런 동물이면 충분했어요. 낙타랑 우리는 옛날부터 별로 안 친했습니다. 옛날 낙타를 선물 받았는데도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얼마 안 되어서 북방 유목 출신 거란족으로부터 낙타를 50마리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 보기 힘들던 희귀 동물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왕실에서 잘 길러도 될 것 같은데 이 왕건은 그 낙타들을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는 먹이를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굶겨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너무했죠.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거란족이 고려와 같은 민족인 고구려 민족이 세운 그 나라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고려는 거란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거란족들이 몇 번이나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뭐 서희 장군의 강동 육주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다시는 거란족이 침공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 만부교 다리가 남아 있는데 그 다리를 낙타다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유래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어쨌거나 이 낙타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동물학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낙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은 동물이지만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근동 지방에서는 낙타만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동물이 또 없습니다. 이 낙타를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합니다. 가말. 저렇게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는데 이 가말은 보상하다라는 뜻의 고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낙타를 camel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바로 이것도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모양만 봐도 이 낙타를 의미하는 이 가말의 첫 글자 김멜과 또 낙타 모양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형상화된 그런 문자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보상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정말 낙타는 보상이 됩니다. 어떤 보상이 되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편하게 살 수 없는 광야 지역이나 모래 사막이 많은 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으로 여겨졌어요. 낙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째로 낙타는 우유와 고기도 제공을 합니다. 이 낙타 우유 그리고 낙타 고기는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낙타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먹어도 안 되고 희생 제사 고기로도 쓸 수 없지만 하지만 기타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게 식용으로도 우유도 또 많이 쓰였습니다. 자, 둘째로 낙타 털이에요. 이 낙타의 털은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들이 입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 털옷을 대는데도 이 낙타 털옷이 주된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낙타 똥입니다. 좀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지저분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낙타 똥은요, 나무를 구하기 힘든 그 지역에서 유목민들에게 주된 연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잘 말려가지고 불을 붙이면 아주 불도 잘 붙고 따뜻한 그런 난방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뛰어넘은 최고의 능력은 바로 운송 수단으로서의 낙타의 능력입니다. 이 낙타라는 동물은 충분한 양의 물을 체내에 저장한 다음에 사막을 횡단하는데 아주 필수 운송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오직 낙타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라고 그쪽 사람들은 칭송을 합니다. 이 낙타는요, 한 번에 물을 100리터 넘게 마신답니다. 와, 100리터면 어느 정도 상상해 가십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죠? 콜라병 그거 50개 그걸 한 번에 다 마신대요. 그리고는 사막을 걷는데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안에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타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가시와 덤불이 많은 이 사막 식물, 심지어 선인장까지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낙타의 입술과 혓바닥이 모두 두터운 피부로 덮여 있어서 가시의 통증도 느끼지 않고, 또한 삼각형 모양의 돌기가 입안에 가득 있는데 이 돌기들이 모두 목 안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많은 선인장이라도 찔리거나 긁히지 않고 다 몸 안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낙타의 외형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등에 솟은 그 혹도, 큰 혹도 한 몫을 합니다. 그게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그 안에 물을 잔뜩 넣고 다니면서 거기에 물이 있어서 안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지방 덩어리래요. 진짜 먹을 게 전혀 없으면 그 안에 든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해 가면서 안 먹어도 다닐 수 있다. 놀라운 능력이죠. 이 낙타의 눈도 아주 유명합니다. 긴 쌍꺼풀, 속눈썹. 그래서 쌍꺼풀을 되게 부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속눈썹도 아주 그냥 굵고 길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부터 눈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능력과 함께 낙타는요, 사막을 다니다가 수시로 일어나는 모래바람을 본능적으로 예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닥친다 싶으면 미리부터 빨리 움직여서 피난처로 찾아드는 그런 능력을 갖춘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막에 최적화된 낙타는 자기 몸에 500kg의 짐을 싣고 하루에 100km를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해야 40km 걸을 수 있는데 낙타는 500kg를 지고 100km를 걸어 다니는 동물. 그래서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낙타는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보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상하다라는 뜻의 가말이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품으로 주신 최고의 창조물이다 라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타는 등에 솟은 혹을 기준으로 해서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낙타는 주로 이 혹이 하나인 단봉 낙타예요. 혹이 2개면 쌍봉 낙타, 하나면 단봉인데, 단봉 낙타가 성경에 주로 나오는 낙타들입니다. 목이 길고 몸통이 다소 짧으며 몸빛의 변화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달리는 속도가 쌍봉 낙타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날렵하고 날씬해서, 그죠? 그리고 발바닥이 부드러워서 모래밭을 다니기 좋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쌍봉 낙타는 목과 다리가 짧아요. 단봉 낙타에 비해서 발바닥이 단단하고 강해서 바위나 자갈이 많은 그런 지형을 다니기 좋고 속도도 단봉 낙타보다 훨씬 느린 그런 낙타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단봉이 많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주전 3000년경부터 남동 아라비아에서 이 단봉 낙타들이 많이 사육이 돼가지고 아라비아 서부 해안을 따라 향품과 유향을 실어 나르는 대상 무역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그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스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그때도 많은 낙타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전성기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통치기는 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이방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스바 여왕이 찾아온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바 왕국은요, 고대에 유명했던 그 왕국으로서 지금의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에티오피아와 홍해바다 건너 아라비아 남단의 예멘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왕국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프리카와 바다, 홍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운 아라비아 반도 남단이 예멘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예멘. 과거에는 그 스바 왕국이 지금의 에티오피아인지 뭐 지금의 예멘인지 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책들을 보니까 이 둘 다가 당시 스바 왕국의 영토였다라는 그런 학설이 요즘 또 많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둘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예. 그 이 스바 왕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무역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향품과 유향의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하던 그런 고대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솔로몬이 홍해에 인접한 그 항구를 새로운 교역 중심으로 중심지로 개발을 하니까 그동안 누리고 있던 스바의 해상 무역상들이 큰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게 잘 되는 가게가 하나 옆에 생기면 자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아마 그래서 왔을 것이다. 신흥 광대국인 솔로몬과 우호 관계를 좀 확실하게 맺어서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그런 측면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향품과 금은 보석을 낙타에 가득 싣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000km가 넘는 거리인데 여왕이 직접 그런 먼 장거리 여행을 해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게다가 빈손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치는 귀한 진상품을 가득 싣고 방문한 거예요. 바로 그때의 운송 수단도 이 바로 낙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묵상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왕국의 후예인 에티오피아 건국 신화에 의하면 이 방문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예멘 사람들은 다 아는 자기네 나라 건국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문제도 있었대요. 복잡하게 막 구멍이 막 이렇게 안에 미로처럼 뚫려 있는 돌 하나를 딱 가져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복잡한 돌 안에 구멍 속으로 실을 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로몬 왕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꿀과 누에 한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져온 누에의 몸에다가 실을 딱 묶더니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돌의 구멍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러자 이 누에가 꿀을 먹기 위해서 구멍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 구멍으로 딱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구멍이 뚫린 이 돌을 다 실로 꿰은 겁니다. 이걸 보고는 스바 여왕이 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솔로몬이 여왕에게 내기를 하나 하자고, 내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고는 솔로몬이 게임 룰을 설명하는데 우리 왕궁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음식은 다 제 허락이 있어야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만약 제 허락 없이 무언가를 먹는 순간 당신이 지는 것이고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못할 거 없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몰래 주방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스바 여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엄청 짜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엄청 짠 요리를 다 계속 내왔죠. 밤이 되자 이 짠 음식을 엄청 많이 먹은 스바 여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땡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찾습니다. 시종을 불러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시종이 물을 딱 갖다 주니까 막 발칵발칵 다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그 순간 딱 걸렸습니다. 여왕님, 제 허락 없이 물을 드셨네요. 알고 봤더니 그 시종, 물을 갖다 준 시종이 솔로몬이 변장한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어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왕님,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을 보고는 그 미모와 품격에 반했나 봅니다. 이 솔로몬이 왕비도 많은 사람인데 꼭 있는 놈들이 더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먼 이국 여인에게 반해서 또 왕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궁에 머무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를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솔로몬 왕궁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을 하자 다시 스바 왕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솔로몬 왕이 모세의 10계명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일찍부터 유대교가 성행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유대교가 많다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스바 왕국을 악숨 왕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더 거대하고 부유한 왕국으로 발전시켰다라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지혜의 왕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가에도 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기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바탕에 이 색들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여러 색들인데 그 중간에 그려진 이 별이 바로 다윗의 별,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별을 흉내내서 만든 상징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이 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에티오피아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후예다라는 것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 전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수많은 낙타떼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유대인들에게 낙타는 아주 덩치가 큰 육상 동물로 받아들여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낙타털로 만든 옷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죠? 단연 세례 요한이 먼저 딱 떠오를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세례 요한의 이 의상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밑에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인데 털이 많다라는 표현이 몸에 털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의상으로 인해서 낙타털 옷은 선지자들의 대표 유니폼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입는 옷은 거친 낙타털 옷. 이게 유니폼처럼 됐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런 증거가 나와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입는 옷, 낙타털 옷.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옷감의 재료로 사용되던 이 낙타털은 또 부위별로 천차만별 가격 차이가 났고 품질이 또 달랐다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부위는
낙타 배 부위에 털인데 아주 부들부들하고 이제 거칠지 않은 그런 부위로 만들면 부자들이 입는 옷,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이었고, 반면에 낙타 등 부위의 털은 아주 거칠고 두터워서 가격이 무척 저렴했는데 바로 이런 옷을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들이 그런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서 낙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면서 이때 낙타를 사용해서 굉장한 과장법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좀 부자이신 분들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 좀 부자이신 분들은.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부자를 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더 잘 처신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노력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정도의 노력,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연교회 교인들은 다 잘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하루살이와 낙타는요, 모두 레위기 정결법상에서 부정한 것들입니다. 당시 레위기 정결법을 충실히 따랐던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이 파달보다 큰 곤충은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가지고 뭐 음식이라든지 기타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런 제물에서 그 작은 곤충들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고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한다면서 작은 것들도 세밀하게 걸러내는 자들이 엄청 큰 동물인 그 부정한 낙타는 꿀꺽 삼킨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말 위선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고 묻고 막 안 된다고 막 걸러내고 막 사사건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낙타만한 그런 부정부패, 부패덩어리, 탐욕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러면서 뭐 그런 소리 하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별것도 아닌 것들은 따지고 걸러내면서 진짜 부정한 큰 덩어리 부정부패는 다 자행하는 것이 너희 바리새인들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함과 위선을 지적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도 가슴에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사사건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뭐 이따만한 거 삼키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동물입니다. 뭐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주인을 태우기 위해 또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몸을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주인을 내려드리기 위해 짐들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낙타 무릎은 아주 그냥 무릎 꿇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딱 그냥 완전 일자로 접혀버립니다. 사진과 같이 늘 무릎을 꿇는 낙타 무릎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고 완벽하게 딱 접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낙타 무릎의 주인공 중 전설적인 사람 한 명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처음에는 자기 친형이 메시아임을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헤롯에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의 무릎이 완전히 낙타 무릎이었던 거예요.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낙타 무릎을 보게 된 거예요. 거의 일자로 딱 접히고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흔적이 그의 무릎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낙타 무릎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낙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에서는 비록 부정한 짐승에 해당하지만 낙타는 광야 사막 환경에서 최고의 보상과 같은 꼭 필요한 동물이었어요. 낙타로 인해 안전하게 사막의 바다를 건너다니며 그의 몸과 털까지도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낙타 무릎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무릎 이렇게 꿇고 있는 게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장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낙타 무릎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못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래야 안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낙타 무릎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지혜의 솔로몬 왕이 교만해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 있어야 멀리서 찾아온 스바 여왕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낙타 무릎이 되어야 바늘귀도 통과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하는 부자. 진짜 어렵고 드물다는 말이지만 정말 낙타 무릎으로 사는 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멋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낙타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이 낙타 무릎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